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339면에 있는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의 순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의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성도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장로 직분하고 집사 직분 두 직분만 언급하고 있죠. 권사 직분은 후에 교회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권사 직분이 만들어진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이제 감독을 이야기하고 있죠. 감독은 리더급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뭐 구역장이나 또 기관장이나 이런 리더들을 대표해서 표현하는 것이 이제 감독이고, 오늘 또 집사라는 직분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집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모든 성도들이 어떤 신앙의 조건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부럽죠. 또 음악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부럽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들 그 속에는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어요. 음악을 잘하는 사람도 보면은 그 속에는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월등한 거예요. 기본기를 잘 다지기 위해서는 어깨너머로 배우면 기본기를 잘 다져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타고난 그 재능이 있다고 해도 어깨너머로 배우면은 실력이 어느 정도 시점까지 올라가다 더 이상 올라가지가 않아요. 근데 기본기를 잘 다지면은 실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선수들도요, 실력이 성장하지 않으면 기본기로 다시 가요. 기본기가 흐트러지면 실력이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기로 다시 가서 기본기부터 다시 차곡차곡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운동이나 음악 같은 경우는 돈을 들이더라도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 학원에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코치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 기본기를 잘 다져야만이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기를 다 다지기 위해서는 돈을 쓰는 것은 아깝지가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은 기본기가 있는 사람이 성장하게 돼요. 기본기가 있는 사람들이 성숙하게 됩니다. 기본기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신앙의 조건에서도요, 여러분, 기본기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기본기를 잘 다져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사라는 표현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집사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노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종, 또한 식사를 할 때 시중 드는 사람. 사도행전 6장에서는 봉사하는 자를 디아코노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자. 사도행전 6장에 왜 봉사하는 그 집사들을 세웠죠? 사도들이 본질에서 벗어난 삶을 너무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본질인데 이 구제하는 일 때문에 말씀의 삶과 멀어지고 기도하는 삶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들을 세우고 구제하는 일은 당신들이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더 전무해야겠습니다. 이래서 집사들이 세워진 것이죠. 집사들을 통해서 봉사하는 일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봉사하는 일에 잘하는 우리 모리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첫 번째 무엇을 말했나요?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고 일어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있나요? 다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정중하라. 정중하라는 말은 신중하라. 그리고 단정하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신중, 정중, 단정. 삼총사라고 말하죠. 이 삼총사가 같은 의미.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품이 있는 그리스도. 여러분,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걸 봉사하는데 품위가 있어야지. 일구이연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한입 갖고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면 어떡할까요? 그 사람 말 못 따르겠어요. 안 그런가요?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할 수 없겠어요. 어때는 이랬다가 그제는 저랬다. 이게 뭐 중심이 없이 방향이 없이 일구이연 한입 갖고 여러 말 하면은 품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제하는 일을 하는데 선한 일을 하는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한가요? 그 사람하고 또 같이 일하고 싶지 않죠. 구제하는 일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인데 구제물품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 구제물품을 좋은 거, 와 이거 엄청나게 좋네? 뒤에다 살짝 숨겨놨다가 자기 거로 챙기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이나 또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시험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청소년 때 구제물품을 나눠주는데 자기가 참여했는데 좋은 거는 챙기더래요. 그 안 좋은 것만 밖에다 내놓더래요. 그래서 시험이 들어서 그것이 어른이 될 때까지 그 마음이 위로가 안 됐다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품이 있는 삶이 돼야 돼요. 품이 있는 삶. 품이 있는 삶. 행동에 있어서도 좋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정중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리아교회는 정말 품이 있는 사람들만 모였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겠지만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또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된다. 신앙의 조건,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저 사람처럼 나도 신앙생활 해야겠다. 저 사람처럼 나도 살아야겠다. 여러분, 품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신앙인들에게 가장 멋있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은 그런 사람이 품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삶이 있으면은 그런 사람이 품이 있는 사람이에요. 선을 베풀려고 팔 걷어치고 앞장서서 선도하며 앞에서 열심히 하면은 수고하고 땀 흘리면은 그런 사람이 품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앞서면은 그런 분이 품이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우리가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에 보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비밀, 세상의 비밀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숨겨야 합니다. 비밀 꼭 지켜주세요. 비밀 꼭 지켜야 돼요. 당신한테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어떡하죠? 이거 비밀 지켜야 한다고 당신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당신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비밀이 다 탄로나죠. 여러분, 믿음의 비밀은 어떤 걸까요? 믿음의 비밀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겁니다. 이 믿음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가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조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비밀의 그 믿음의 그 비밀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 때 정말로 그 사람이 정말 영향력 있는 삶이 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하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장에 가서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일터에서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친구 만나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친지를 만나도 드러낼 수 있는 사람. 예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니까 너무 즐겁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이런 어려움도 내가 잘 극복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우리 모리아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인의 조건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믿음의 그 비밀을 드러내며 우리가 살아갈 때 더욱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이요. 우리에게 좋은 믿음의 간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래서 100%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리아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품위가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요, 믿음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면서 살면은 어떻게 되느냐 계속 이야기하면서 13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다운 지위와 또한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고요. 아름다운 지위, 무슨 말인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나간다. 내 안에요, 썩은 생선을 들고 있으면 어떨까요? 썩은 생선 말고 내 안에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있으면 어떨까요? 냄새 난다고. 그 사람 옆에 가면 음식물, 썩은 생선 냄새가 풍겨난다고. 근데 내가 꽃다발을 들고 있어요. 꽃다발을 들고 있으면 어떡할까요?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나게 됐어요. 그럼 우리가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나는 신앙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왔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사는 겁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기도하고,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예수님이라면 오른쪽 걸 선택했을까? 왼쪽 걸 선택했을까? 오른쪽 걸 선택했을 것 같다. 그 오른쪽 걸 선택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이때 이 사람을 만나는을까? 안 만났을까? 안 만날 것 같은데? 그럼 나도 만나지 말아야겠다. 내일이나 열심히 해야겠다. 하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선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하루를 살아가면은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거예요. 꽃다발을 그냥 들고 있으면은 꽃향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풍겨나죠. 내가 그 사람 코에다가 꽃을 갖다가 막 흔들 필요 없잖아요. 그냥 꽃다발만 들고 있으면은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나듯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나는 아름다운 지위가 우리에게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안에 이렇게 신앙의 조건을 갖추게 되면은
믿음에 무엇을 얻는다고요? 담력을 얻는다. 담력.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담력이 생겨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도 담력이 생겨서 내가 이걸 이겨나가야지. 내가 이걸 감당해내야지. 그래서 두 손에 주먹을 쥐고 두 발에 힘을 얻어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바울이요, 필리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났죠? 좋은 일을 했는데 오히려 감옥에 갔습니다. 그럼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근데 어떡하지요? 그 감옥에서,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담력을 얻어서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막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잠시 이 감옥에서 쉬라고 하시는군요. 감옥에 있으니까 밥도 나오고, 감옥에 있으니까 이불 자리도 있고, 감옥에 있으니까 편하게 잘 쉬네요. 여기 쉬었다가 쉼이 끝나면 복음을 전하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의 힘으로 닫혔던 그 감옥문이 열려지게 됐어요. 신앙의 조건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담력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힘으로 닫혔던 그 문을 열어주시고 그곳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간수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놀라운 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살면은 여러분 담력이 생깁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담력이 생기고, 우리를 가로막는 그 감옥 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이 놀랍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가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또 믿음을 가지고 담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오늘 또 신앙으로 살고자 주 앞에 나왔습니다. 품위 있는 아버지의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의 비밀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며 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 퍼져나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봉사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도 하나님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력을 가지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신앙의 조건을 가지며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드러내며 아버지의 아름다운 품위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담력을 가지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 또 기도하며 하루를 생각하며 아버지와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와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품에 있는 아버지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흔적이 있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은혜,
하나님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름다운 지기가 있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도 아버지 믿음의 담력을 가지며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믿음으로 주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인생에 반드시 따른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다 알지 못하고 다 아버지 어떻게 할지 모를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채워주시며 풀어주시며 열어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죽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믿음으로 담력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편이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넘어질지라도 완전히 자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니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담력을 주시며 우리에게 아버지 믿음의 확신을 주시며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풀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아버지 주님을 생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때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아버지 모든 것을 물으며 하나님 선택하고 결정하고 아버지 방향을 정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생각으로 아버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방법으로 나의 아버지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발걸음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 우리 손주를 위해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서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며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시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 이 모든 무거운 짐 다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며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쉼을 얻으며 평안을 얻으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아버지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또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여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문을 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꽉 잡고 주님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